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사두개인, 인은 사람이란 뜻이죠. 사두개 사람 또는 사두개파, 사두개파. 여기 파는 그 당파 할 때 그런 파입니다. 사두개파라고도 불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대체로 다 대부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반대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주로 율법을 공부하여서 율법 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율법 학자도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형식적으로 율법의 작은 조문들까지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반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거나 믿거나 공통점은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나 공통점은 뭡니까?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조금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 써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있다. 모세가 말했다는 말은 곧 율법,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줘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형의 아내인, 형제가 7이 있는데 형의 아내인 형수가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습일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뭐 이런 걸 보고 남자들이 뭐
뭐 형수까지 다 데리고 사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남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개만 생각하고 한 개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전혀. 이런 풍습은 여기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웁니다. 형사취수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워요. 형사취수제. 대릴사위제. 대릴사위제는 남자를 데려다가 사는 것이고 남자가 시집가는 거죠. 남자가 시집간다고 하죠.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남자가 처가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여자가 이쪽 남자 집으로 오는 거는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항상 바뀌었어요. 그때 따라. 형사취수제다. 옛날에 여러 부족들에는 형사취수제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즉 형이 죽으면 취수, 여기서 취란 장가들다 그런 뜻입니다. 취하다 할 때는 장가들다 또 아내를 들이다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수는 형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수는 그냥 형수 또는 여자를 뜻해요. 그래서 따라서 취수한다는 것은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아니 형수가 아니더라도 동생이더라도 미치라도 어쨌든 남자가 죽으면 동생의 아내가 죽어도 그 형이 당연히 그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죠. 이 형사취수 풍습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쯤에 고구려, 여러분들이 아는 고구려나 저 북쪽에 있는 부여라고 하는 왕국에도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삼국 여러의 부족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대릴사위제가 있는 부족도 있었고 이것처럼 형사취수제가 있던 부족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풍습이지만 옛날에는 지극히 그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여자는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경제력이 전혀 없었죠. 옛날엔 남성 위주 사회였는데 남자들이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가족의 대장으로서 경제력을 가지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대를 살아왔지요. 그런 사회를 가부장적 사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당연히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형사취수 풍습은 옛날에 나름대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 제도였던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성경도 일부 다처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일부 다처제가 되겠죠. 동생이 죽거나 동생의 아내가 죽거나 형의 아내가 죽으면 한 남자가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일부 다처제인 겁니다. 근데 남자가 이제 뼈골 빠지는 거죠. 뭐 다 먹여 살리려면. 그러니까 아랍 지역은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4명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4명 얻어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어떤 남자들만 산다?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삽니다. 그건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대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아랍 지역은 아직도 여자가 경제권을 갖지 못하니까 나가서 밥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 그런 제도인 거죠. 여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하지 못한 여자는 결혼함으로써 데리고 가서 남자들이 다 먹여 살립니다. 단 조건은 어떤 거예요? 여자들이 거의 종처럼 일하죠. 사실 옛날에 여자 지위는 거의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거의 종 수준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랬다.
사실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이 아니 그렇다고, 아니 남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간 잘 따져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일했습니다. 여자들은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남자들이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관심 없으니까. 물론 남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합니다. 아주 강도가 센 노동들을 많이 하죠. 남자들이 덜 일한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실제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의 그 남자들의 몸종 수준이지요. 그게 가부장적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할 일이 더 많았고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부분의 여자들은 마치 남자의 몸종처럼 일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장가 간다는 건 뭐예요? 남자가 밥하지 않았죠? 남자가 빨래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집안에 뭐 일을 하지 않았어요. 청소도 안 하고. 남자들은 그냥 나가서 농사나 짓고 사냥이나 해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시간 놀아요. 수컷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다른 거 합니다. 애들 키우고 뭐 이런 거 남자는 신경 안 쓰죠. 뭐 나무를 해오나, 물론 나무 해오는 남자도 있지만 물을 떠오나, 물 길어오는 거 다 여자가 하는 거죠. 물론 옛날에 시장 가는 거는 누가 갔어요? 남자가 갔습니다. 왜 시장은 남자가 갔을까요? 장 보러. 여자가 저 산길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남자가 장에 주로 다녔습니다. 언제부터 여자가 장에 갔어요? 6.25가 끝나고, 전쟁 끝나고 남자가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여자들이 먹고 살려고 풀이라도 뜯어갖고 장에 나가서, 그때부터 여자가 장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옛날 분들은 좀 그걸 아시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걸 잘 못 보고 자랐죠. 원래부터 여자가 장에 간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남자가. 그래서 옛날 노래 그런 거죠. 우리 오빠, 우리 아빠나 오빠가 장에 갔다 돌아오실 때, 그런 노래 있죠. 오빠나 남자가 장에 갔다 오는 것이지. 그래서 장에 옛날 필름들이 그 남아 있어요. 이제 지금은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장에 보면 남자들만 빽빽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풍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어쨌든 여자들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았다. 음식 만들려고 하고, 밥하려고 해도 불 떼야지, 나무 해와야지, 물 길어와야지, 빨래해야지, 애들 봐야지, 청소해야지. 또 그것도 남편 도와줘야 되잖아. 남편이 부르면 또 가서 또 농사도 같이 지어줘야지. 그러니까 온갖 집안일을 많이 했다. 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여자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어때요? 남녀가 비슷하게 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경제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제 남자의 종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엔 여자가 주인인 시대, 남자가 종처럼 일하는 시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시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엔 남자가 집안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어쨌든 시대가 변했다. 오늘날엔 여자나 남자나 모두 집안일을 할 수 있고, 또 바깥일, 돈벌이도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두개인의 질문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전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간단하죠? 7 형제가 있는데 위로부터 형들이 다 죽어서 막내가 6 형수를 모두 아내로 맡게 되었다. 그리고 다 죽었다. 그럼 부활할 때 그 형수들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조상 중 위대한 모세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근거로 질문한 겁니다. 그 당시 율법이나 풍습으로 보면 참으로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우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부활한 세상에서는 뭐예요? 결혼제도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형사, 취수, 율법이나 풍습 같은 것은 부활 세상에선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습, 도덕, 윤리 따위는 부활 세상에서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키는 모든 풍습, 도덕, 윤리 따위로 부활 세상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종종 부활에 대해서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부활할 때 몇 살로 부활할까요? 아기 때 죽으면 아기로 부활할까요? 젊은 20살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20살로 부활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늙은 100살로 부활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은 형사 취수 제도에 따른 질문보다 더 현대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부활 때에는 나이도 없고 젊거나 늙음도 없을 것이다.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럴 거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부활 세상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부활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키고 살던 그 어떤 풍습이나 윤리 도덕과는 다른 세상일 거라는 점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 들으면 며느리들이라면, 시어머니한테 맨날 구박받는 며느리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맨날 매 맞는 여자라면 남편한테,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부활한 세상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더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자식, 부모 관계도 없다 이거예요. 어떤 세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세상이다, 부활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삶과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한 가지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될까, 무엇이 될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어차피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부활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부활을 믿고 지금 살아있을 때, 따라해 봅시다.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행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당장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산 것이며 이미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눈 뜨고 살아있을 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을 힘써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을 굳게 믿고서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손발이 건강할 때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일을 더욱 힘써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